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를 지내고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 블레셋을 크게 이기면서 이스라엘은 영적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점차 이방 민족의 번영함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규모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방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서 신정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선지자 제사장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장에서 사무엘은 길갈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로 사무엘은 이제까지 자신이 몸담아왔던 그런 모든 직무들을 돌아보면서 1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운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비록 사무엘 자신이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인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징표를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레와 비를 간구했고, 또한 그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우레와 비를, 큰 비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간구한 대로,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가 밀을 베는 건기라고 했는데 그때라도 가뭄때라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 18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지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이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큰 역사와 능력을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줄을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게 된 거죠. 너무 선하게, 눈에 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레와 비의 증표까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의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이 왕이 세워지는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 왕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다 라며 그 왕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주관자를 자꾸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데려다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물질이 적당해지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자녀가 생기면 자녀 양육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병들어서 건강을 구했던 사람이 그 병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듯이 하나님을 다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물질이, 자녀가, 건강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며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우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막 살았구나. 다른 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 막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 길은 사무엘의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도가 필요함을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누가 기도를 하게 됩니까? 누가 기도하나요? 기도는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문제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돌볼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할까요? 내가 기도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따뜻할 때 기도해야지, 그런 컨디션이 자꾸 회복이 안 돼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직 내 삶에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 삶에 세워져 있는 그 왕에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면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밖에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오히려 주께 손을 들고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보다, 다른 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요청했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헛된 것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외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죄악의 짐 다 지마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분, 예수님의 사역처럼 오늘 이 사무엘이 그 중재자로서 지금 나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과연 이 모든 악을 너희가 행하였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겁먹고 있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좀 달래기 위해서더라도 아니야 괜찮아 잘못했 괜찮아, 그게 아니죠. 너 죄 지었다, 악을 행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였던 삶, 또 죄를 지은 삶에 대하여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공허한 것을 따르는 삶이죠. 비어있는데 어떻게 비어있다고요? 텅 비어있는 삶.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지은 단편소설 진주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참 여주인공,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지만 가난한 하류층, 당시의 공무원의 아내로 살았던 마틸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들 부부가 특별히 남편의 상사였던 교육부 장관의 파티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파티를 너무 좋아했던 이 여주인공은 몇 장 안 되는 이 초대장이 자신에게 온 것을 정말 큰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즐기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한데 그 중에 하나도 입을 옷이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파티를 가려고요. 드레스가 없어요.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옷 한 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돈으로 400프랑을 주고 거금을 주고 드레스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옷에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짜증을 냅니다. 나는 목걸이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목걸이는 또 비싸서 못 사고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던 포레스터 부인으로부터 이제 이 진주 목걸이를, 멋진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티를 즐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세상에 진주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찾다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지만 예의 발랐던 이 부부, 빌렸던 목걸이와 똑같은 진주 목걸이 사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6,000프랑, 엄청 비싼 그 진주 목걸이를 사주려고 집 팔았습니다. 재산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은행에서 빌려서 똑같아 보이는 진주 목걸이를 사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은행에서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거친 일을 시작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일 저 일 10년 만에 드디어 은행에서 빌린 그 거금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한 이 마틸드라는 여인, 이 10년 사이에 남들보다 더 늙어버렸습니다. 주름살도 많아지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포레스터 부인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진주 목걸이 잃어버렸다, 뭐 이래 했다. 그랬더니 그 진주 목걸이 빌려줬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 그거 전혀 몰랐네.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진짜처럼 생긴 가짜였는데, 가짜 진주 목걸이였는데, 가짜를 진짜로 알았던 이 마틸드 부부는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허송세월,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시간을 바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된 삶을 살았던 한 우스운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헛되고 의미 없는 수고를 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소모해 버리는 것이죠. 그 에너지까지 다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혹시 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처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잡으면 다 사라지고 속이 비어버린 헛된 것을 조차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도대체 꽉 찬 것은, 우리의 인생을 꽉 채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며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꽉 차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은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2023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왕으로 삼았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나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런 삶 사지 말라, 헛된 것조차 사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 예배하자, 경외하자 도전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무엘의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쉬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우리가 굉장히 받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말씀하신 분은 평소에 많이 기도하시는 분일 테고요. 그 밖에 97%의 분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죠. 이만큼 사무엘이 매 순간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다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로서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나는 책임을 갖겠다.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떠안고 이제는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그냥 내 생명, 내 목숨 부지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내 이웃과 공동체, 영적인 책임, 거룩한 부담을 갖고 내가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단언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거룩한 부담을, 이 기도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정말 외우기 어려운 말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렵죠?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어떻게 한시도 안 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면서 이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듭니다. 삶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찾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사무엘의 결단이 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정, 자녀, 교회,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성도가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면 응답이 온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응답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1월 2일부터 4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현수막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만 보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날은 2024년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회와 부서, 구역과 감당하시는, 이전에 세워졌지만 또 202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시는 분들 함께 기도합니다. 둘째 날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때는 또 우리 구역, 지역장,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원들 모아주셔서 한데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 날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온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나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나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신년 특세에 정말 기도하실 분들만, 기도가 필요한 분들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믿는 분들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소망이 없고 기도밖에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만 나오셔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2024년에는 다른 왕 다 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찾아 헤매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매달리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일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자와 같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이 신년 특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